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제 안에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권능의 사역이었고요.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긍휼은 있는데 권능이 없으면요,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데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권능은 있는데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보면 벌 내려 주겠죠. 연약한 사람 보면 책망해 버리겠죠. 그래서 긍휼과 권능,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권능의 사역이셨고 긍휼의 사역이셨습니다. 그 긍휼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또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긍휼을 품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시죠. 권능은 베푸는데 긍휼이 없다, 정죄로 나가버립니다. 책망으로만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과 권능,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긍휼을 베푸는 대상,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진이 나서 힘들어합니다. 구호물품 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연약한 사람 보면 마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건 당연한 어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도 똑같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7가지 정도 간단하게 우리 긍휼을 구체적으로 베푸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이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소두에 좀 넣었습니다.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 주는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Speak with kindness. 친절하게 말하세요. 말을 할 때 여러분 좀 잘 이렇게 편하게 친절하게 말을 하세요. 툭툭거리지 마시고요. 화살을 쏘듯이 콕콕 찌르지 마시고요. 상대방 약점 찝어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말하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 encourage one another.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힘이 날까? 힘을 얻을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혀가 빠를까요? 뇌가 빠를까요? 생각이 빠를까요? 말이 빠를까요? 말이 빨라요. 생각 없이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빨라요. 이 새치 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을 내뱉고 아차 하죠. 생각보다 말이 빠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조금 실수를 줄여갈 수 있겠죠. 그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apologize when you have made a mistake and accept apology.
만약에 실수했다면 사과하세요. 솔직하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나약한 거 아니에요. 용감한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사과를 못해요. 그리고 사과를 했다면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사과를 해도 안 받아줘.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아플 때까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과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세요. Share your sorrow and share your joy. 우리가 슬픔은 잘 나눠요. 그죠? 근데 참 문제가 기쁨을 잘 못 나눠요. 질투할까봐, 시기할까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봐 생각이 나서. 근데 정말로 긍휼을 품은 사람은 슬픔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일, 아주 기쁜 일, 성공한 일, 이것까지도 허물 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accept people for who they are. 그 사람을 자꾸만 바꾸려고 좀 하지 마세요. 상대를 자꾸만 우리는 바꾸려고 하죠. 이거 좀 고쳐, 이렇게 저렇게.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 어린 영혼이 나보다 나이는 작고 힘도 작은 것 같은데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은 똑같아요. 변화를 시키려면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은 똑같아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 하나님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 받아주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빚어가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Listen carefully without judgment. 이게 참 잘 안 돼요. 말을 하면 들어는 주는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이게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냥 들어만 줘도 좋은데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긍휼의 자세가 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앞부분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누가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다. 내가 이 사람을 긍휼을 여기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 뭐가 더 클까요?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 마음이 더 크죠. 그럼 이제 우리 계산 빠르신 분들 답 나오죠. 아,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조금 긍휼을 베풀었는데, 나는 이 사람 마음을 조금 헤아려 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숨다가 안 돼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요. 그 블레셋 땅에 갔더니 그 블레셋에 있는 왕이 그래, 너 시글락에 너 진치고 가족들하고 니네 400명 군사들하고 좀 살아.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진을 치고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하고 또 400명 군사들하고 또 그들의 부녀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윗은 그냥 계속 진지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3번은 좀 멀리 출장 갔어요. 400명 남자들 전부 다 데리고. 출장을 갔다가 와보니까 자기 진지가 전부 불타고 부녀자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하여튼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괴롭힌 거예요. 이들이 그 틈 사이에 와가지고 공격하고 부녀자들 산채로 다 잡아버렸어요. 모든 소유물하고.
그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힘들었는데 바로 자기 옆에 있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같은 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쫓아가라. 내가 잡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아말렉 군대 쫓아가라고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에게 설득시켜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쫓아가자.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가는 길 중에 한 소년이 땅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소년 이렇게 세우고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얘를 먹여주고 그리고 쉬게 해주고 돌봐줘요. 보니까 이 소년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이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대에서 종으로 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병들어 있으니까 이 주인이 이 종을 버려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그 시글락 다윗의 진영을 공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종이 비리비리하니까 아, 얘 데려가봤자 쓸모도 없겠다. 길거리에 버려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걔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은 가는 길이 급해요. 한시가 급합니다. 자기 아내들 잡혀 있고요. 자기 군대 밑에 있던 부하들, 가족들 다 잡혀 있어요. 어찌했든지 빨리 쫓아가서 그 부녀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아말렉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를 써야 되는데 그 가는 길 중에 그 쓰러진 한 소년 병사를 돌봐줘요. 사람이 그렇게 3일 동안 허기지고 못 먹고 쓰러져 있는데 정신 차리는데 하루는 꼬박 걸리죠. 얘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실 저는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병들어서 버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물어요. 네가 그들에게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 아, 그럼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그 소년을 앞장세워서 아말렉 진영을 찾아가서 공격하고 무찌르고 부녀자들 그대로 다 회복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쫓아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어린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다윗이 혼자서 급하게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사방을 뒤지는 것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소년을 보살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줬더니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긍휼로 갚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먼저 베풀라. 그럼 내가 또 줄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긍휼을 입혀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래서 조금 선물을 기대해도 되겠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아요. 뭐 조건적인 사랑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여겨주실 거야. 말씀하시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8절의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이제 그래서 7절과 8절이 이렇게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순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계산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고 오직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절과 8절이 연결이 됩니다.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받기 위해서, 또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뵌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십니까?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곳에는 꼭 한 번 더 다시 가고 싶다. 이런 곳 있죠. 한 30년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유학을 보내시려고 밴쿠버로 가셨대요. 이제 교회에 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밴쿠버를 가셔서 이제 밴쿠버 보시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제 토론토, 온타리오에 있어가지고 유학은 토론토로 왔는데 어떻게 연결해서 밴쿠버를 이렇게 가시게 되셨나 봐요. 장모님이 여행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밴쿠버를 보신 다음에 캐나다 이민의 꿈에 부부셔가지고요. 1년을 고생하셨대요. 상황은 안 되는데 너무 이민이 가고 싶고 너무 그 환경이 좋고 너무 좋으니까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떨쳐버리시는데 1년 넘게 걸리셨대요. 저 그거 떨쳐버리고 나니 그나마 좀 마음이 잠잠해지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뵌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봤다. 그러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영원히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냥 크고 작은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세 번째 하늘까지 다녀왔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4절이에요. 아주 겸손히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인데 왜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몇 년 전에요? 14년 전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저 같으면 하늘나라 보고 오면 다음 주 바로 설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괄호로 돼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몸이 육체와 함께 그대로 들려서 하늘나라 갔다 온 건지, 육체는 그냥 땅에 누워있고 영혼만 빠져서 하늘나라 갔다 온 건지 그걸 모르겠대요. 엄청난 체험이죠. 분명히 봤어요. 이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하나님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다 왔는지 아니면 육체는 두고 영혼만 올라갔다 왔는지 그게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보고 들었지만 말한다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나야가라 폭포만 다녀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안 본 사람하고 그 설명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하늘나라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가히 이룰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끝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게 있는 질병, 여러 가지 고난들, 스트레스 있었거든요. 이걸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좀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세 번째 안을 다녀온 그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거 봤지, 더 큰 은혜 받았지, 더 큰 계시가 임했지, 이 고통, 이 가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순수하다면,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나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 하늘나라, 천국,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좀 쉬운 말로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받는가? 정말 내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가? 그래서 요즘 저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충만케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게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데, 딱히 바이러스는 없고 큰 병은 없는데 연약하니까 몸이 비실비실한 것처럼, 영혼이 딱히 힘든 건 없는데 내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강건하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아주 작은 일에 소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요, 현실의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죠. 뛰어넘게 돼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경찰관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실종자를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대학교 때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 잘 안 풀리셨나 봐요. 그 좁은 이 단칸방에서 고시 공부하면서 생활하시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하여튼 뭐 잘 안 풀리니까 산기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분은 혼자서 이렇게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산기도를 이렇게 가셨어요. 산기도를 하루 첫날 딱 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너무 꿈이 생생한 거예요. 이거는 가위 눌린 게 아니라 정신도 말짱하고 육체도 말짱해요. 근데 너무나도 생생한 게, 이분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은 전부 이제 제사 드리고 절에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기도를 가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예수님 믿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산기도 첫날 내려왔는데 밤에 자는데 이 3명의 동자 스님이 자기 몸 위에 탁 올라타가지고 누르더래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왜 그렇지? 이거 산기도 가지 말라는 건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건가? 그래, 한 번만 더 가보자. 두 번째 또 갔어요, 산기도. 이번에도 또 갔다가 오면
내가 한번 안 가지 뭐. 두 번째 산기도 또 가서 내려와서 그날 밤에 자는데 또 똑같이 3명의 동자 스님이 나타나서 누르더래요. 그래 딱 깼어요. 아,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3-4번. 3번은 가보자. 진짜 이번에 갔다가 내가 하나님 교회 안 가겠습니다. 3번째 또 갔어요. 산기도하러. 그러고 내려와서 자는데 밤에 또 3명의 동자 스님이 나타나 주기로. 근데 그때는요. 신기한 게 이분은 말씀드렸죠. 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이분의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풀려지더래요. 그래서 와이프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러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경험 이후로.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처갓집을 갑니다.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려 간 거예요. 시골에. 갔는데 이제 그 처갓집에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자야 되는데 그 옛날 시골에 화장실이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화장실 갔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밖에 서 있더랍니다. 화장실 안에 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보니까 없어요. 귀신 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 귀신 나오는 집이네. 근데 이분은 생각을 다르게 하시고 경험이 있잖아요. 산기도 갔더니 공격이 당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번지수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 약한 영들이 내가 이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이러고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나 잘 사시면서 이분이 하여튼 실종자 찾는 데는 한국에서 최고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죠. 뭔가 영적인 일로 연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다. 정말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았는데요. 2주 전에 교회 밴 길거리에 세워놨다가 힛앤런을 당했어요. 운전석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 편에 이렇게 누가 쫙 긁고 지나가고 그 운전석 옆에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박살을 내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사이드 미러니까 이거는 스크래치 난 거는 뭐 그냥 또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드 미러는 이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차 몰고 다니면서 알아봐서 이제 고쳤는데 고장이 나서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거울이 이렇게 잘 안 비춰집니다.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보잖아요. 차선을 이렇게 바꾸려고 왼쪽에 깜빡이를 주고 딱 차를 봤는데 이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뒤에 차가 보이는데 왼쪽 사이드 미러는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미러가 이렇게 올려가 있었어요. 이게 뒤에 차가 안 보이고 맨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땅만 보고 사지 말고 하늘 좀 봐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속상하던 마음이 떠나가고요. 그 사이드 미러에 비친 완전 새파란 하늘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다섯 가지 기억해 보세요. 뭐 들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생선,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참외, 부추, 그 다음에 두 개 뭐예요? 파, 마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생선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물속 바라봐야 돼요. 부추, 마늘, 파, 참외 전부 무슨 식물이에요? 네, 뿌리 식물이에요. 땅에서 캐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만나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그 땅에 있던 그 모든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보다 더 가치 있는데, 더 맛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정말 맛도 없고 까칠까칠하고 이 가치 없는 것, 불평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보다 땅의 나라의 가치를 돋우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게 돼서 보여지는 게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 너무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 가시겠다.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쓰임받아야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25살에 대머리가 되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되셨죠. 그 25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아마 아버님 목회자셨으니까 물려받으셨는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29살 때였습니다. 아직 30대도 아니에요. 29살 때예요. 한 성도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장로님 직분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도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실은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뵙고 교회도 너무 좋은데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개인 면담을 했는데 조금 마음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왜 실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젊어요. 아니, 목사님이 몇 살이셨는데요? 한 35세, 3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은 29살이에요. 더 어려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이게 이 성도님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이 김병삼 목사님이 그 이후로 열등감이 싹 사라졌대요. 야, 하나님이 대머리도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걸 알면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얼마나 잘났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모세가 든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겨냅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만 든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요. 출애굽기 17장 9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산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 가른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 쳐서 물 나오게 한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한 번도 연습해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워 이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두 가지 복이 너무 귀합니다. 나는 작은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국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